기록 좀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출석 부르겠습니다. 이희윤, 네. 고용욱, 김영란, 오평화, 네, 황원진, 오유리, 네. 오윤숙, 윤은숙, 네. 윤은숙, 아직 한 네. 사람. 예, 여기 들어오네요. 개영현, 박여명, 예, 천명인, 김성훈, 네. 예, 장성철, 네. 장성철, 예, 이경신, 김영란, 선영자, 네. 선영자가 안 들어있네. 정미숙, 저 들어왔어요. 안 들어. 장인혜, 네. 네. 저 주문하시는 분들 소리 다 들리시죠? 들리시면 동그라미 한번. 아,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없어도 들리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고 다시 또 구약연구 방법론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네, 그러면 우리 성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1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데 문제는 그 말씀 가운데 사람의 말도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문화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를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굴이 너무 커갖고. 즉 성서가 문자나 문학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방법을 만들어 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드리안 사람이 얘기하기를 성서신학의 시작이 이 1787년도 3월 30일 날 가블러가 한 알트루프 대학 전설회부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성서신학과 조직신학의 적절한 구분과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성경을 연구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니까 도대체 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라는 이 가블러가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성서신학을 시작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즉 그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것이 왜 생겼느냐, 성경은 문제가 없는데 성경을 그대로 아무 여과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던가 아니면은 성경을 자기 생각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문제가 생긴 거다. 문제는 성경을 성경으로 먼저 연구를 해야 된다. 특히 성경은 상당히
단순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게 단순한 경험이거든요. 이 단순한 경험인데 이 단순한 경험을 갖다가 철학은 그냥 이거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신론, 구원론, 인간론 그러면서 복잡하게 만드니까 이게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신앙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체험이기 때문에 단순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성서신학이기 전에 조직신학만 있었어요. 조신학이 뭐냐면은 이게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신론에서 신이 어떤 분인지, 기독론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쭉 설명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쭉 설명하고 이런 걸 하는데 다 체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학적, 문학적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사실 하나님 직접 만나보신 분들은 신은 이렇게 해놓고 서론본론 결론 딱 나오고 예수님은 어떻고 서론본론 결론 딱 나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자기가 느끼는 건데 체험하는 건데 그거를 쉽게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철학적인 체계에 맞춰서 하려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블러가 하는 얘기가 먼저 성경을 성경으로 연구를 하고 성경에서 무슨 뜻이 있는지를 연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철학적 체계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서 신이 어떻고 예수님이 어떻고 성령이 어떻고 이렇게 철학적 체계로 연구로 들어가야 된다. 이 순서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먼저 성경을 성경대로 연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철학적 체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한 얘기냐 알고 있는데 이때부터 성경을 연구하자는 이야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즉 성경은 성경으로 연구를 해야지 성경이 말하게 해야지 우리의 학문적인 체계를 가지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게 1787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다 캐톨릭에서 얘기할 때는 다 조직신학만 신부님들이 다 조직신학만 갖고 연구를 했지 그 성경을 성경대로 연구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비평이에요. 비평은 이게 비평이다 그래서 나쁘게 얘기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 가지 체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비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평에는 우리가 크게 하등 비평과 고등 비평이 나와 있는데요. 하등 비평은 정말 하등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 본문 비평. 히브리어를 갖고 연구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를 가지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왜냐면 우리가 원어가 아직 발견이 안 된다 그랬죠. 원서가 발견이 안 되고 사본만 있다 그랬죠.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본문 비평을 어떻게 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본문에 원래 사용된 용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히브리어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본문 비평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잘 안 전해지고 있는 사본에서 그 원본이 없고 사본만 났는데 사본도 사기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정말 진정한 사본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떤 게 진짜 원본에 가까운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본문 비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본문 비평의 필요성은 뭐냐면은 오늘날 경전이 되기까지 성경은 오랫동안 복잡한 변형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지면서 구전이 글로 써지면서 또 글이 전해지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이 없는데 인간의 노력 가운데 전개하는 노력 가운데 실수가 있어서 그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것이 본문 비평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필요성이 왜냐면은 원문 사이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된 사본들 사이에서 틀린 게 있고 그리고 번역본 헬라어로 된 번역본 사이에서 틀린 게 있고 원문과 사본이 번역본이 둘 사이에 또 틀린 게 있고 그리고 고대 유대교하고 기독교 사이에도 틀린 게 있고 그 틀린 것을 어떤 게 진짜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본문 비평의 일이고 본문 비평의 목적이라 보면은 히브리 성서 본문이 보존되어 오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
그러니까 시간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오류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던 거를 2000년 동안 내려오던 거를 글로 쓰고 글로도 또 1000년 동안 내려오던 것을 완전한 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오류를 바로잡자라는 것이 본문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목적이라면, 신앙이 전제가 된다면은 본문평은 본문이 틀린 걸 찾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거를, 원문에 가장 가까운 거를 찾아가자 라는 것이 본문평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본문이 여러 가지로 변동이 되는 원인이 있는데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 비의도적인 변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죠. 인간이 실수하는 거. 그래서 전에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히브리어가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다 그랬죠. 뭐 이렇게 이거 이렇게 생겼고 이게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거 다 비슷하게 생긴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것이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떤 게 진짜인지를 찾아가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게 10개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걸로 2개가 이렇게 됐다면 이게 더 확률이 높다는 거죠. 원문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사람과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사람과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거 쓰기 힘드니까 그냥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2개를 써야 되는 거 하나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히브리어 오른손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쭉 쓰다가 종이가 모자라. 끝났어요, 이게 종이가. 끝났는데 아까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썼어. 위로 올려갖고. 이게 그때는 이게 위로 올렸다고 생각하지만은 2000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변형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이게 비의도적인 변형이죠. 실수를 통해서 그때 그 당시에는 좀 편하자고 좀 종이 좀 아끼자고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일로 다가올 줄 몰랐죠.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먼저냐, 이렇게 읽는 게 먼저냐, 이걸 먼저 읽는 게 먼저냐를 연구하는 것이 본문 비평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도적인 변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사자들이 생각하되 난해한 부분인데 이 난해한 부분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의도적으로 변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 욥기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긍정적으로 보면은 고난 가운데 인내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욥기 3장부터 나오는 욥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과 좀 다른 모습이거든요.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막 친구들과 논쟁 가운데서 막 나는 이만한 교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 내게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42장에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허벌나게 회개하잖아요. 맨 끝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은 욥이 정말로 참된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욥기 13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죽이시니 내가 소망이 없도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게 소망이 없으리로다. 없다는 히브리어는 로거든요. 이게 히브리어가 없다라는 히브리어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걸 읽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이니 나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꿨느냐? 요렇게 바꿔요. 요걸로 바꿨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신앙을 갖겠다.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뜻으로 바뀌어요. 의도적으로 바꾼 거죠.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것을 신앙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이걸로 바꾼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지만 신학적 연구를 해본 사람들은 이게 원래 맞다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욥이 상태가 안 좋을 때거든요. 욥기 13장에서는 욥이 아직 상태가 안 좋을 때거든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면은 이것이 더 맞는 표현이다라는 얘기죠.
의도적인 변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세 오경 같은 경우는 율법이기 때문에 거의 변조가 안 돼 있어요. 변조가 안 돼 있는데 사무엘상하서 예언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조금 틀린 부분이 나옵니다. 틀린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다행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1008년도 건데 레닌그라드 사본 1008년도 건데 기원전 2세기경에 사해사본이 발견되는 바람에 상당 많은 부분 사해사본이 성경의 여러 가지 부분을 이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사야서가 다 나오고 하박국서가 나오고 그래서 몇 개가 더 나와서 그거를 연구해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사해사본이 좀 그런 게 사해사본이 되게 유명하다고 귀한 자본인 줄 알고 귀한 자료인 걸 알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금지령을 내렸어요. 반출 금지. 국제적인 문화재 반출 금지.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게 비싼 거라는 걸 알고 모든 이스라엘의 도굴꾼들은 다 모였어. 사해로. 그래서 다 도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도굴의 큰 거를 가져가면은 걸리잖아요. 작물이 크면은 걸리잖아. 근데 작물이 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쪼개요. 쪼개서 팔았어. 쪼개서 조그만 조각을 내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 조각을 다 모아다가 지금 퍼즐 맞추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럭펠라홀이라는 데에서 사해사본 박물관에서 그냥 박사들이 모여서 그거 하고 있어요. 그걸 그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퍼즐 맞추기에 박사과정이 있나 모르겠네. 하여튼 히브리 성경을 그거 찢어진 거를 다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 붙여지면은 성경의 뜻이 달라지니까 목사적 사명감을 갖고 사람들이 사해사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비평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은 본문비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원본을 불신하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을 원본을 불신하기 위해서 본문비평을 한 것이 아니라 참 최대한 원본에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비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앙을 전제로 하는 것을 꼭 잊지 말고 틀린 것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지 맞는 것을 부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 성경을 부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원래는 맞는 건데 그거를 사람들의 실수를 저지른 것. 사람들의 실수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지 성경이 자체가 틀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본문 비평을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등 비평이 있습니다. 고등 비평은 하등 비평은 본문 비평으로 본문 연구하는 거고 최대 본문을 찾아가는 거고 고등 비평은 뭐냐면은 좀 고차원적으로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거는 본문 외적인 걸 연구하는 거예요. 저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배경은 뭐고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역사 비평이고 문학 비평은 본문 내를 연구하는 겁니다. 본문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크게 우리가 통시적 비평하고 공시적 비평을 나누는데요. 통시적 비평은 통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어떤 역사를 가르쳐져 있었느냐. 그래서 역사 비평, 자료 비평, 전승 비평, 편집 비평, 양식 비평이 이 통시적인 비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시적인 비평은 역사성을 따지지 않고 그 본문 자체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자체는 문학 비평, 신문학 비평, 독달 반응 비평, 서사 비평, 구조 비평, 이데올로기 비평 같은 것들이 이 공시적인 비평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이 포스트 모던 시대라서 무슨 틀을 갖기 싫어요. 통시적 비평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통시적 비평에서 얻고 공시적 비평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공시적 비평 다 얻었자. 중요한 거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메시지에 필요한 거라면은 공시적 비평, 통시적 비평 그걸 다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요즘은 박사학위 쓸 때 방법론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태까지만 해도 저 박사학위 쓸 때만 해도 방법론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방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어떤 것인지 다 사용해서 성경의 올바른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역사비평 봅니다. 역사비평은 성경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인 배경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비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이 있습니다. 외적 측면이 뭐냐면은 이게 잘 들으세요. 이걸 헷갈려요. 히스토리 오브 더 텍스트예요. 본문의 역사입니다. 히스토리 오브 더 텍스트. 본문의 역사. 그러니까 본문을 쓰기 위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선시대 때 선교사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쓴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2021년에 쓰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느냐. 학교에서 원한다, 학생들이 원한다,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역사예요. 2021년 역사. 이해하시겠어요? 히스토리, 텍스트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내부적 요소는 히스토리 인 더 텍스트예요. 제가 조선시대 때 선교사를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조선시대 때 역사예요. 책이 다루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 뭐냐. 그러니까 책 가운데서 그 시대 거를 바로 쓸 경우가 있어요. 제가 2021년도 지금 시대를 쓰고 있지만은 제가 조선시대 거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지금 글을 쓰게 만든 게 무엇이냐라는 성경이 무엇이냐, 그를 연구하는 게 히스토리 오브 더 텍스트고, 내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시대, 책 속에서 다루고 있는 시대를 다루는 게 히스토리 인 더 텍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보면은요, 다니엘은 6세기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6세기 사람인데, 시대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시대는 6세기예요. 6세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적 배경은 6세기죠. 히스토리 인 더 텍스트는 6세기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글을 쓰고 있는 시대는 건 2세기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기원전 2세기에, 기원전 6세기에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죠. 도대체 기원전 2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썼느냐. 왜냐면은 그때는 기원전 2세기에 사람들이 그냥 이스라엘의 독특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려 살자,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2세기 때는. 그때 사람들한테 아니다, 우린 이스라엘의 독특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기원전 6세기 다니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다니엘은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더 살이 쪘다? 다니엘이 더 살이 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6세기 얘기지만은 얘기는 지금 2세기의 사람들한테 너희들 섞여 살면 안 된다. 이스라엘만의 독특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토리 오브 더 텍스트는, 이 책을 쓰게 만드는 역사는 2세기고, 히스토리가 다루고 있는, 책이 다루고 있는, 본문이 다루고 있는 역사는 6세기라는 거죠. 기원전.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히스토리 오브 더 텍스트, 외적인 배경, 히스토리 인 더 텍스트, 내적 배경. 텍스트가 다루고 있는 역사는, 내용은 내적 배경, 텍스트를 만드는, 이 역사책을 만들게 한 역사는 외적 배경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사기 같은 데도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18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때에, 지금이 아니라 사사기가 쓸 때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쓰고 있을 때하고 이 일이 벌어질 때하고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때라는 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쓰고 있는 거 훨씬 후대 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이 죽었을 때 무덤을 만들어줘요. 그 전하는 말이 그 무덤이 지금까지 이르더라. 이 말이 나와요. 이게 지금까지 이르라는 말은 옛날에 야곱이 만든 무덤이 지금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글을 쓰고 있는 시대하고 그 일이 벌어졌던 시대하고. 아, 그렇죠.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모세오경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죠. 이상한 소리 하셨어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가 썼는데 아브라함이 빨라요? 모세가 빨라요? 아브라함이 빠르죠. 근데 아브라함 얘기를 모세가 쓰고 있잖아요. 그 뭐야, 훨씬 전의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야곱 얘기도 훨씬 전의 얘기잖아요, 모세가. 근데 그때에 라헬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지금 모세 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쓴 시간하고 벌어진 시간하고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역사적 배경을 다룰 때는 두 가지를 다뤄야 돼요. 본문을 쓴 역사하고 본문이 다루고 있는 역사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역사 비평을 연구해 보면은 누가 왜 어디서 어떻게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러니까 상당히 분석적인 추론 가능한 여러 가지 가설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역사 비평이. 근데 한 가지 역사 비평이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어요. 이게 역사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책으로 보는 겁니다. 역사 비평을 보니까 쓴 역사, 내용의 역사를 따져보니까 이거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는 무시하고 그냥 역사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경건성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역사 비평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세오경을 모세오경에 안 썼다. 왜냐하면은 모세가 죽은 이야기가 나온다. 모세가 죽은 이야기는 어떻게 모세가 쓸 수 있냐? 모세 후대 사람이 쓰기. 그러니까 역사 비평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럼 성경의 경전성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게 목적이지 이게 역사책이 어느 시대 때 몇 년도에 누가 썼는지 그거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모세오경 모세가 안 썼으면 안 믿을 거예요. 모세오경 모세가 안 썼으면 물론 모세가 썼다고 믿어요 저는요. 근데 모세오경 모세가 안 썼다고 믿는 우리가 좀 다른 게 그 당시에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만드는 게 구전으로 만들었어요. 모세가 쓸 때는 구전으로 만들어서 전해지다가 왕정시대 때 와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와서 그때 글로 쓰여졌어요. 역사 세계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추가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어떤 과정이 후대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과정으로 따져봐야지 완전히 이거는 모세는 절대로 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역사 비평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역사 비평들을 보면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역사 비평의 장점은 객관적인 사실을 진리를 가르쳐줘요. 구체적으로. 근데 단점이 있다면은 이게 성경이라는 걸 자꾸 부정을 해요. 자꾸 책으로 생각을 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책이면은 누가 미쳤다고 그거를 계속 남겨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겨온 것이지 책이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게 있어요. 책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 거를 유대인들 걸 우리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하고 믿는 것이죠. 그거를 생각해야 되고요. 문법적 비평은 뭐냐면은 히브리어 자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아까 본문 비평은 히브리어 본문이 맞나 틀리냐를 연구한 거라면은 이 문법적 비평은 히브리어 자체가 언어 연구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 쓰면 영어를 연구하듯이 마찬가지로 히브리어 자체를 문법적으로 연구를 해서 올바른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 문법적인 비평입니다. 이거는 근데 대부분 유대인들이 씁니다. 외국인들이 그냥 건드릴 영역이 아니에요. 세 번째, 자료 비평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역대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열왕기하서의 제일 마지막은 여호야킨 왕이 풀려나는 장면이에요. 약 기원전 560년경이에요. 이야기예요. 근데 제일 첫 이야기는 솔로몬 이야기거든요. 천년경. 그러니까 천년경부터 560년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서는. 이거를 한 사람이 쓸 수가 있을까? 열왕기 상하서를. 힘들죠. 400년 넘게 산다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 천년경에 이 솔로몬에서 있었던 자료들이 있었고 그 자료들을 마지막 560년경에 그 자료를 배경으로 근거로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역대 왕의 지략은 이러하니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역대 왕의 왕조실록은 이런 일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록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기록이 사라졌지만 어딘가에 없지만 있지는 않지만은 지략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고 이 신비성이 있는 당시 기록들 사이에서 발췌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료 비평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은 뭔가 자료를 가져온 건 아는데 그 자료집이 없어. 그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엔 야살의 책에 활의 노래로 전다. 야살의 책에 전해 내려온다는데 야살의 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은 A, B, C, D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자료에서부터 와갖고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게 어느 자리에서 왔는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이거를 예상만 할 뿐이에요. 이런 자료가 있었겠다. 이런 자료가 있었겠다. 왜냐면 성경에 여기에 누구 자료 책에는 야살의 책에는 이사야의 책에는 역대 지략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겠는데 그 책은 우리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해야죠. 고고학적 연구를 열심히 해갖고 이게 발견되기를. 이거는 자료비평은 오픈돼 있어요.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땅 파다가 보면은 또 이게 나올 수 있고 땅 파다 나오면 이거 나올 수 있고 언젠가는 그날이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올릴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발견될 날이 있다면은 이 자료를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최대한 그 자료비평을 해나가는 것이 자료비평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비평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가 모세오경에 대한 연구예요. 그래서 JDP라는 자료비평이 있는데 이건 부정된 거 있지만은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반박받고 있지만은 J자료, E자료, D자료, P자료라는 자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승비평이 있는데 이 전승비평은 뭐냐면요. 이 자료들이 조그만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거들을 한 대로 뭉쳐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한 대로 뭉쳐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구전이니까 그 당시엔 책이 없으니까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이야기로 만들어야 돼요. 그쵸? 우리도 춘향전 같은 거 보면은 이야기로 만들어서 쭉 전해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큰 덩어리로 이야기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자료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로 만들어서 전승을 시켜야지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연구하는 것이 전승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전승, 족장 전승, 출애굽 전승 이렇게 출애굽 이야기, 족장 이야기, 이게 신해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전승비평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구전으로 전해내려져 있는 특징을 연구해 가는 것이 전승비평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양식비평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구전으로 내려오는데
한 가지 방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구전을 이렇게 탁 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부터 다까지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연극을 하는 거야. 연극을 하면서 연극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전수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예배를 드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가보신 분은, 천주교에서 예배 드렸다고 오신 분들은 상당히 대화가 많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냥 일방적으로 목사가 얘기하지만은 천주교는 성도가 얘기하고 신부가 얘기하고 막 이 얘기를 얘기해요. 막 대화하는 가운데서 성경 하나를 다 읽어. 이게 성경을 전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극 같은 걸, 이런 상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글은 대관식 할 때 쓴 글로 얘기를 하고, 어떤 글은 장례식 때 쓴 글로 얘기하면은 전해지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떤 글의 양식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시하고 역사서하고 양식이 다르죠. 형태가 다르죠. 시 해석하는 방법으로 역사서를 해석해서는 안 되죠. 역사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시 해석해서 안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형식이 어떤 형식이다라고 딱 정해지면은 그 형식을 연구하는 것이 어떤 형식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양식 비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은 경우는 파수꾼의 양식을 사용해요. 우리 군대에 간 사람들을 보면은 암고가 있거든요. 암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정형적인 틀이 있거든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암고. 이거를 제대로 해야지만 되는데,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고대 파수꾼들은 이게 형식이 있었어요. 적군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느 쪽이냐라고 하면 무슨 쪽이다라고 하고, 몇 명이냐, 몇 명이다. 이렇게 딱 정형적인 틀이 있었습니다. 이 틀이 있었는데 그 틀을 그대로 이용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은 목적이 뭐냐면은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딱 그 형식만 보고 양식만 보고 이사야가 뭘 하기 위한 목적이구나, 이게.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이 전형적인 틀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양식 비평입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가 힘들지만은 이렇게 가능하냐면은 다 구전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양식 비평까지는 다 구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글 쓰는 게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뭐 양식을 해서 뭐 연극을 하고 뭐 구전을 전하고 이야기로 만들고 전속으로 만들고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했는데 글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 큰 글을 전해줘야 되는데 글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야기로 만들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거를 연극으로 만들어서 연구로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목적이 있는 거지, 그것이 양식 비평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딱 들으면은 양식이 예상이 되죠. 이 뒤에 나오는 거는 무조건 객관적인 얘기다. 그쵸?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농담하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이 말 한말 자체가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객관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사실 내용이라는 걸 알게 하고, 또 스포츠 중계는 또 다르죠. 그래서 문학의 한 양식이 그 형식의 성격을 교정하고 해석하는 방법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양식 비평이라고 해서 양식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식 비평이 사용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사서 같은 경우는 양식 비평이 별로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그냥 글로 쭉 쓰여 있기 때문에. 시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양식 비평이 사용이 잘 됩니다. 비평을 따라서 어떤 비평이 정했다 그러면 그 비평이 무조건 모든 성경에 다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이거는 양식 비평이 맞겠다. 이거는 전승 비평이 맞겠다. 이거는 내레티브 비평이 맞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편집 비평입니다. 양식 비평까지는 구전이었고 편집 비평부터는 이제는 글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글이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 그랬죠. 자료를 통해서 여러 자료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야기가 하나의 성경으로 딱 뭉쳐졌다라는 것은 그 뭉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편집평하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지만은 이거를 최종으로 편집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편집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까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 편집자의 신학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분석적인 학문이 강조가 됐습니다. 뭔 소리냐면은 하나 갖고 이거 분석에 파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종합적인 학문이 목적이에요. 파들어가 봤자 뭐하냐? 부시고 부셔봤자 뜻을 알 수 없다면 그것보다는 뭐하고 모아서 전체적인 메시지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편집 전체를 묶은 여태까지 우리가 이게 각각이 무엇이냐를 연구해왔는데 그것보다는 그 각각이 무엇인가를 뭉쳐놓은 이유가 뭐냐, 하나로 만든 이유가 뭐겠느냐, 그를 찾아가는 것이 편집비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집비평의 과정을 보면은 특별한 관심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바벨성 이야기가. 왜 창세기 11장이 거기 붙어 있냐? 우리가 11장 맡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11장이 왜 12장 앞에 나와 있느냐를 창세기를 편집한 사람들이 의도가 있다는 거죠. 11장 4절에 보면은 스스로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흩어지게 됐는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한 다음에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똑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건 똑같은데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11장에서는 사람 스스로 하려고 그랬고 12장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이름이 창대케 되고 큰 민족을 이루는 건데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나타내기 의도로 전혀 다른 얘기인 11장 얘기와 12장 얘기를 연결해서 연속해서 놓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편집자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 19장, 29장, 30장, 31장을 보면은 29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 용병으로서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투에 참여하려고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블레셋 용병들이 군사들이 보더니 야 다윗은 안 돼. 얘는 골리앗 이긴 애니까 얘랑 같이 전쟁 나가면 우리는 배반할 놈이니까 얘를 안 되고 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30장은 중간에 푹 들어가 있는 거야. 29장에서 31장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꼭 30장이 중간에 껴 있어요. 이게 29장은 전쟁 직전이고 31장은 전쟁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30장에 뽑혀 있어갖고 그때 뭐냐면 하나 아말렉 자손이 시글랏을 침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왜 넣었을까라고 봤을 땐 다윗이 바로 전쟁터 직전에서 나와서 전쟁에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편집자의 의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30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굳이 이야기 전개상 29장에서 31장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꼭 성경 저자는 30장을 넣어야 될 이유가 뭐였느냐? 이 다른 이야기를 넣어서 다윗은 절대로 사울이 마지막 전투를 할 때는 그곳에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기 의도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이게 편집비평의 의도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편집자의 의도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태까지는 통시적 비평, 역사를 보는 거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문학 비평을 봅니다. 그래서 글 자체를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역사를 보다 보니까 한계가 드러나요. 열심히 파봤는데 이쪽에서 또 뭐 하나가 딱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니까 다 무너지고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열심히 연구했는데 또 이쪽에서 고고학적으로 사회사본이 발견되니까 다 무너지고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된 다음에 그러면은 이렇게 새롭게 발견되면은 또 무너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문학비평 최종 형태를 갖고 그냥 이 성경만 연구를 하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비평이 등장했는데 특히 문학비평은 성경은 낭독하기 위해서 쓰여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성경 글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 98%가 글을 몰랐어요. 2%만 글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성경을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들을 수 있느냐, 누군가가 여기서 낭독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낭독해야 될 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문학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문학적으로 어떤 기술이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람들의 뭔가 집중력을 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대꾸대전, 그러니까 수미상관법이죠. A, B, B-A-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걸 강조하기 위해서 A, B, C, B-A-. 그래서 요거는 A하고 A-하고 같고 B하고 B-하고 같은 내용을 나오고 C를 강조하기 위한 거죠. 요거를 딱 낭독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A, B, A-를 하면서 C를 강조하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문학적인 기술들을 연구하는 것이 문학비평의 목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학비평에 좀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냐면 주관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나누는 게 과연 고대 창세기를 쓴 사람들이 이걸 목적을 갖고 이렇게 써 나눴겠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대로 연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상당히 주관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는 것이 너무 주관적으로 간다고 해서 나온 것이 정경비평입니다. 정경비평은 뭐냐면은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쓴 것이 아니라 신앙공동체가 쓴 것이다. 신앙공동체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정경비평입니다. 즉 신앙공동체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고 신앙공동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정경비평입니다.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정경이 되어가는 과정. 정경이 되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은 정경 자체가 신앙공동체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오경도 그렇고 사무엘상하서도 그렇고 다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읽는 책이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읽는 책이기 때문에 과연 신앙인들에게 이거는 어떤 의미였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걸 보고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 정경비평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정경이 되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것은 역사를 연구하는 거고 정경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문학을 연구하는 것이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경비평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경비평이 우리가 연구하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론이죠. 왜냐하면 신앙공동체 입장에서 신앙공동체의 눈으로 읽는 거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정경이 하나가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다른 정경을 갖고 있고 또 우리는 70인역이라고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회사본도 있고 여러 가지 정경이 있기 어떤 게 정경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발견하는,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비평인데 이거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인류학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 대개 목사님이 몇 번 해요? 몇 개를 해요? 소제목을? 첫째, 둘째, 셋째 할 때 몇 개까지 해요? 대개? 3개라죠. 왜 3개라 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인식 저자가 세 개가 제일 안정적이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대개 목사님들은 세 개로 맞추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잘 되는데 넷째 나가면 그 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의 인식 구조는 세 개가 가장 안정적이래요. 인지학에서. 그런 인지적인 욕구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몇 개 구절만 가지고 연결하는 거죠. 자, 보면은 사람들의 인식 구조는 누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돕는 자가 있고 방해자가 있대요. 우리 사고 가운데는 내가 뭘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가 이루는데 돕는 건 무엇이고 방해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온전히 인식할 수 있대요. 이해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식 구조부터 시작한 거예요. 뭘 보냐? 야곱의 씨름.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는 일이 있잖아요. 야복강가에서. 근데 여기서 돕는 자는 뭐냐면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 방해자는 뭐냐면 천사예요. 이게 왜냐면은 천사가 왜 도망가려고 그래? 그냥 처음부터 그냥 야곱이다. 야, 자, 이름을 바꿔라. 초저녁에 그냥 너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고 그냥 가보시면 깔끔하고 좋잖아요. 근데 천사가 안 주려고 그래. 안 주려고 그러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한도 뼈 부러져 갖고 결국은 맨 마지막에 질질 끌면서 가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름 바꿔요. 왜 이러냐고. 그냥 바로 그냥 너 야곱 이제 이스라엘 초전에 딱 그러고 그러면 딱 보면 하나잖아요. 좋잖아요. 왜 이러냐. 인식 구조가 이렇게 쉽게 되면은 사람이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구조비평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이 똑똑한 사람들인데 몇 개 구절이 이거에 맞아져요. 근데 이게 약점이 있다면은 이게 성경에서 나온 방법론이 아니라 다 밖에 인문학에서 나온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몇 개 본문은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가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구조주의 비평이 이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고 이게 어렵다면은 우리가 그냥 쉽게 아까 얘기한 대차대꾸법 A-B, ABC, C-A-A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구조비평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러티브 비평이라고 있습니다. 내러티브 비평은 뭐냐면 성경은 내러티브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러티브는 뭐냐면 이야기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러티브 비평이 저자가 있으면은 내재적 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자가 있고 본문이 있고 청자가 있고 내재적 독자가 있고 독자가 있습니다. 뭔 소리냐? 실제로 쓰는 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쓰는 저자가 사매상하서 같은 경우는 쓰는 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재적 저자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저자, 성경에서 나타나는 성격을 나타내는 저자, 저자의 성격을 나타내는 저자. 사무엘상하서의 저자를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일까요? 반대적일까요? 호의적이죠. 그런 성격을 가진 저자가 내재적 저자고
화자는 성경에서 직접 얘기하고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창세기 3회상 16장 18절 보면은 사울의 한 신하가 나타나서 내가 사울이 지금 수금을 타는 자를 찾고 있는데 머리가 아파갖고 이거를 풀어줄 수금을 타는 자를 찾고 있는데 내가 한 사람을 이세아를 한 사람 하는데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을 준수한 하나님이 함께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얘기하는 건 누구예요? 사울의 신하죠. 본문은 뭐예요? 내가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구변과 하나님이 함께한 거, 지혜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누가 들어요 이거를? 사울이 듣죠. 신하가 얘기하고 사울이 듣고. 내재적 독자들은 뭐냐면은 듣고 싶어하는, 누구한테 듣고 싶어하는 목적 염두에 두고 있는 독자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냥 사울에게만 얘기하면 사울에만 얘기하면 되지 굳이 글로 쓸 필요 없잖아요. 이 신하가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를 누군가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걸 누군가가 읽었으면 좋겠다. 다시 얘기해서 제가 핸드폰을 사고 싶어요. 그거를 편지를 썼어. 아, 핸드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핸드폰. 내가 사고 싶은 핸드폰. 내 영혼아, 내 핸드폰을 얻어다오. 자, 듣는 건 누구예요? 영혼이죠. 내 영혼한테만 얘기하죠. 근데 결국은 듣고 싶은 건 누구예요? 누구한테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아내한테 포인트를 두는 거죠. 내 아내 들어라. 그렇죠. 포인트를. 실제적으로 독자는 누구냐면 이거를 이렇게 썼는데 이걸 누가 듣냐고 우리 딸이 들었어. 그래갖고 아빠 무슨 이런 얘기를 해 해서 웃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나는 누구 들었으면 좋겠어? 아내 들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듣는 독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나눠서 연구하는 것이 내러티브 비평입니다. 또 하나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4절을 보면은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백성의 말을 따른 것은 하나님보다는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사울. 듣는 사람 누구? 사무엘. 근데 사무엘에게만 얘기하면 되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되지 굳이 이거를 글로 쓸 필요는 뭐 있어요? 누구 들으라는 소리예요? 사울 지지자들 들으라는 소리예요. 사울이 왜 망했는지,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뭘 더 앞세웠기 때문이야? 백성들을 앞세우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가 나타납니다. 이게 내러티브의 그런 것을 나눠서 연구하는 것이 내러티브 비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독자 반응 비평이 있습니다. 독자 반응 비평은 의미를 만드는 것이 독자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저자가 글을 만들게 의미를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보니까 사실 독자들이 의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다르게 해석하면은 다르게 해석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모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아모스 6장 44절 6절을 보면은 상하 침대에 누워서 자는 자들이여 저주가 있을 것이다. 포도주를 대접해 먹는 자들이여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상하 침대에 눕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돌침대예요. 요즘 말하는. 돌침대에 눕는 사람이 저주가 있어요?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 되게 많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대접해 먹는 자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포도주 맛있어갖고 대접해 먹으면 그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독자들이 저자가 만드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독자들이 봤을 때 과연 이 아모스가 어떤 독자였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누구 쓰냐면은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 제사장들한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은 돌침대에 누워있고 자기들은 그냥 포도주를 대접해 마시고 있으면은 그 독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그게 한스러운 거죠. 너무나도 싫은 거죠.
그런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의미를 만들어진 거죠. 만약에 부자들은 아모스 이런 얘기가 아무리 100번 들려도 소용없어요. 별로 의미를 못 찾아요. 근데 가난한 자와 탁지방한 자는 의미를 만들죠. 그래,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들은 돌침대에 누워있고, 자기 상하침대에 누워있고, 자기들은 대접제 포도주를 마시고 있고, 이건 나쁜 놈들이다. 라고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가 어떤 의미냐,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해서 독자를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 독자 반응 비평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되는 것이 이데올로기 비평이에요. 뭐냐면은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라는 생각이라는 뜻인데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교수한테는 여러분 대들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제가?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 여기 교수들한테는 대들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계속 주입시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놈이 무슨 교수냐라고 해서 그럴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무서워서 여러분 교수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 상황을 기억하는 거예요. 반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요.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는 왕입니다. 이 메시지가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받아들이는 메시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면 굳이 이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뭐 있어? 돈 주고. 좀 힘들게 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야, 다윗이 왕이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된 왕입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 이들 비평은 뭘 생각하냐면은 뭘 주장한다는 거는 뭐를 감추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특히 사무엘상에서는 이걸 가지고 찾아가면은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다윗이요, 골리앗까지 때려잡은 사람인데 사울만 보면 도망만 가. 성경을 아무리 보니까 사울만 보면은 뭐라고 할 말도 안 돼, 도망만 다녀.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다윗이 전혀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누군가 의심을 한다는 거죠. 혹시 사울 다윗이 죽인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윗은 절대로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생각을 계속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이데올로기를 집어넣으려는 의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거를 강조하고 찾아가는 것이 이데올로기 비평입니다. 여태까지 비평도 찾아갔는데 뭐가 더 옳은 비평이냐? 정답은 없어요. 본문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시편을 선택했다면 양식 비평이 더 맞고, 사무엘상하서를 선택했다면 이건 내러티브 비평이나 이데올로기 비평이 더 맞고, 그 다음에 자료 비평은 모서경이 더 맞고, 편집 비평 같은 경우도 모서경이 상당히 맞고,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확정된 방법론은 없어요. 확정된 방법론은 없고, 그 본문에 따라서 무엇이 가장 적합하고 올바른 방법론인지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다음 시간부터 배울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찾게 돼요. 이거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오는 거 빼는 거야. 12단계가 있는데 12단계 2단계를 아무리 연구해도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게 없어. 그러면은 빼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역사적 배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안 나와요. 빼는 거야. 역사적 연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23편 갖고. 왜냐면 연구를 해도 해석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어떤 걸 주면 역사 시편 23편 갖고 양식 비평을 연구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쉽습니다. 신뢰시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훨씬 더 해석하기가 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에 따라서 어떤 방법론이 맞는지, 어떤 방법이 틀린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그에 맞춰서 변경을 선택해서 해석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 나는 이걸 선택했으니까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라고 얘기한 거는 요즘 시대 때는 좀 지향되는 그런 방법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법문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는 12단계를 하나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론을 배웁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 가운데서 정말 성경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를 번역 저거를 해주시겠어요? 거기다 놓으면.